이번 주제는 이방인의 기도로 점령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철없는 어린아이로 양육을 했고 또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나는 너만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너가 원하면 다 해줄 거야. 라는 등등의 말들을 아이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교회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미 태초에 너를 예정하셨어. 그 아이가 마치 그 성도가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마구 강대상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한 개인의 종입니까? 그래서 온통 너는 이런 설교로 나밖에 모르는 유아기 성도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양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은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듣고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붙잡고 나를 위해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필요를 마구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깨달은 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기도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앞에 갖다 놓아 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내 것만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이번 말씀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채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바라며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3절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과 용서와 인도와 구원이라는 설명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구했던 그 양식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만나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강야의 백성처럼 하루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틀치를 구해서 썩었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성분의 모든 것, 처음과 마지막에 내 안에 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경 전체를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트를 설명할 계획이에요. 이 에트는 바로 예수님
입니다. 그래서 에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에트 레헴 후케노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텐 나노 하여 뭐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후케노 후카는 규정, 법령, 법규, 간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텐은 예, 이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예, 비나이다 주십시오. 예. 출세와 돈과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 우리에게 할당된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아담 전에 당신이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아담 전에 계획하신 그 양식을 주십시오. 당신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한 바로 그 법령이고 법규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십시오 나에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에트는요. 히브리 알파벳 22 중에 첫 번째 알파벳으로 숫자 값은 1과 1000이며 네, 천년을 뜻하기도 하고 바로 주인이고 주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타브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숫자 값은 400이고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숫자를 다룰 때. 이 타브의 그럼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이고 사람의 영혼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 당신의 이 말씀 전체,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로 이 양식으로 채워지고 채워져서 계시록에서 측량을 하니 144더라 하는 그 충만하게 채워진 측량했을 때 144가 되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66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이 영상 뒤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666 영상 뒤에 14장에서 말하는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대한 영상도 올릴 계획입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사를 쏠 때 그 하사를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한 그 분량까지 차기 위해서 내가 동의를 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6장 34절 51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알레프이고 타브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분은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른 보혜사는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떠나갔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이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지성소이며 그것을 바로 에레츠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트와 그리고 사람의 지성소라고 하는 이 에레츠의 땅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광범위한 내용, 성경 전체를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자, 에트와 그리고 아레체 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들어두시면 반드시 도움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6천년의 계획이 계시되어 있고, 마지막 천년 그리고 안식 또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으며, 이 네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음에 이 에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핫샤마임과 핫 에레츠 사이에 바브가 들어있는 베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그 해에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A와 Z까지 또 처음과 끝까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과 6번째에 다시 에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역사가 6천년이 흐른 후에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브는요, 이 4천년, 이걸 한 단어를 1000년씩 봐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에트는 초림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6번째 단어, 여기에 들어있는 에트에는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와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바브는 6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 6째 날 지어진 아담을 의미하며, 아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예수님은 알레프와 타브이며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브는 목과 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에트에 이 바브가 붙음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 성경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에는 하샤마임, 베엣, 그리고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하면 이 지구의 이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레츠의 땅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심령의 땅, 지성소,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그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알레프와 타브는 성경 전체로 채워진 사람, 그 심령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늘, 그 심령의 땅이 하나로 연결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이 땅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함,
그래서 계시록에 측량하니 144더라 하는 그 측량했을 때 144로 채워진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에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 등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이 성경 전체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양식, 재해, 용서, 인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죄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우리의 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함으로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마할은 히브리어로 용서하다, 치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가 치유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것들, 온전치 못한 잘못된 것들.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이 기능이 중풍병자처럼 뒤틀리고 마비되어진 영적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공급이 되어야 치유가 되고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빗나가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공급은 영의 양식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 땅을 말씀하셨죠. 바로 옥토로 변화되는 것, 그게 치유의 땅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애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모임이나 예배 끝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라든지 그렇게 애워서 주문처럼 애우라는 꼭 가르쳐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죄는요,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사단에게로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죄에서 구해내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악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이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복만 비는 것은 사단이 던진 함정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구속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이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 즉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궁핍함에서 창조주의 부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조물로서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쇠는 바로 구원의 열쇠는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편 7장 12절에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마태복음 3장 1장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세상의 가치관과 간섭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